이번 한 주간 저희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 예배를 하기로 지난주에 결정을 했습니다. 항전직 모임에서 4월 5일까지는 전 국가적으로 총력 그렇게 잘 방역을 하자 해서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한 주 정도만 중단하기로 하고, 오늘 예배는 최소 인원,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두 가정을 비롯해서 최소의 인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지금 예배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갑고요. 오늘 좀 영상 예배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각 가정에서 또 있는 그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3월 마지막 주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고통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치유와 회복이 속히 강물같이 임하게 하옵소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하늘꿈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경배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찬송가 23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 하나님이 내게 있으며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시간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지었던 여러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아들 안에서 죄 사함을 주셨으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할렐루야.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절망과 낙심함으로 죄를 짓고 방황할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도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나이다. 우리가 이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귀한 시간입니다. 아버지여 긍휼을 베푸시어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며 마음껏 찬양과 경배가 드려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과 개인 사업장,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아 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일상의 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금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오늘 온라인 예배로 함께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 언제나 건강 지켜 주옵시고 가정의 평안과 모든 필요를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에 허락하신 아들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9절 구약 성경 페이지 26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기도자 마이크가 손댄 게 없는데 왜 소리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에 좀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랬는데 중간에 가끔씩 이렇게 방송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지금 이제 오히려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21세기의 흑사병이다. 제2의 진원지가 되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났는지 또 역으로 또 유입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아마도 4월 6일 날 개학이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온 사방에 벚꽃들이 피어 있고 봄꽃들이 만개하였지만은 참 이렇게 속 시원하게 기분 좋게 함께 나들이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일상이 참 힘들어지고 있고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참 자꾸 피폐해져 가는 것 같다 싶습니다. 예배를 들어도 다 이게 마스크를 해야 되고 앉아있어도 멀찍멀찍하게 떨어져 앉아야 되고 가급적이면 또 이런 집합 예배, 현장 예배를 또 하지 말라고 자꾸 압력도 내려오고 압력이 안 내려오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또 협조하여서 또 이런 어려움을 함께 헤쳐가야 되는 입장에서 참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벌써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자꾸 넘어가면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요. 마음도 불안하고 자꾸 흔들리고 어찌 해야 될까. 아마도 온라인 교회가 생기지 않겠나 그런 또 전망도 내놓더라고요. 모이지 않고 그냥 온라인 상으로만 드리는 예배당, 교회. 그것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또 시대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은 전혀 또 달라질 수도 있겠다. 교회 마찬가지 사회도 그렇고 참 큰 여파가 있는 이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진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은 또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신명기 4장 9절에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힘써서 지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험난한 출애굽해서 광야를 그 40년간 함께 고통하고 고생했지만은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은 이제 장차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가나안 땅이 그냥 만만한 땅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축복의 땅,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러니까 그냥 가서 살면 되지 싶어도 거기에는 벌써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축출을 해내야 되고 또 거기가 진공의 땅이 아니면서 그동안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습니다. 각종 그 우상들이 있어요. 아차 하는 순간에 이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각심을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 삶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오히려 재앙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만만히 있습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간직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간직할 수 있는 자, 그게 참 복인 거예요.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에 네가 들어간 그 축복의 땅은 저주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보여야지 지키는데 이 마음이라는 건 안 보입니다. 또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애매합니다. 이게 머리에 있는 건지 가슴에 있는 건지 우리 어디 몸속에 있는 건지 또 그것도 아닌 건지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마음은 참 변덕도 심하고요. 제가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 검색해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마음에 대해서 관련된 구절들은 마음이 괴롭다, 슬프다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마음이 즐겁다, 기쁘다 뭔가 감동적인 일에 또 감명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이 위기의 시대, 이 고난의 시대에 내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칫하면 우리도 수요 기도회도 지금 중단이 되었고 새벽 기도도 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구역 모임도 중단이 되어 있어서 참 우리의 믿음을 지켜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참 몸부림쳐야 될 일이에요. 저도 매일매일 그 밴드에다가 큐티 말씀을 올립니다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것이죠. 또 매일 새벽이나 아니면은 아침 저녁으로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도 또 가끔씩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교회에 올 수도 없고 또 예배가 진행되어도 쉽게 참여하기가 어려운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자식들이 또 걱정을 많이 해서 가지 말라고 되도록이면 그냥 집에서 기독교 방송 그 TV가 나오니까 보라고 이렇게 자녀들이 걱정을 해도 어떤 분들은 또
나는 무조건 교회 가야 돼 하고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집에서 TV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유튜브로 이렇게 함께 또 생중계 예배를 처음으로 또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이유는 뭐든지 그렇습니다만 쌓기는 쉬운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하죠. 쌓는 것은 대단히 힘들게 1년, 2년, 10년을 쌓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몇 주 만에 몇 개월 만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힘써서 지키자. 그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눈으로 본 이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도 있고 감동도 있을 겁니다. 축복도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 기억을 하라. 잊지 말아라. 그거 잊어버리면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간의 광야의 그 참 힘든 시기를 모세와 그 백성들이 함께 했어요. 또 그 출애굽 1세대가 이제 거의 광야에서 다 죽고 그 2세대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또 성장해서 장성해서 어른들이 되었어요. 그 광야에 참 얼마나 죽을 고비가 많았나요? 불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고통하기도 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또 굶주리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물도 바위에서도 내어주시고 오아시스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추울 때는 또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로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왔지만은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자신의 신앙이 어디로 갔는지 이거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잊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잊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우리가 아무리 건망증이 있고 다른 건 잘 잊어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역사는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눈으로 본 일들, 네가 경험한 일들, 지금까지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들을 제발 좀 잊어버리지 말라. 자꾸 기억해봐라. 그 일들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망각이 없으면요 못 살아가요. 옛날에 힘들었던 일들 그거 계속 기억한다 그러면 아마 못 살 겁니다. 그러니까 잊어먹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참 귀한 은총이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는 평생 기억해야 되고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잊어줘도 괜찮아요. 잊을 만한 것들은 잊어도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건 잊지 마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시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역사들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변망백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두 번째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느냐?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기억하는 거 중요하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김질 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시대를 관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그냥 그것을 누리고 기억하고 끝나버리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자식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이 하나님의 신앙이 전해져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잊혀져서는 안 된다. 너 당대의 하나님의 역사심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이 전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확대 적용한다 그러면 조금 더 이 말씀을 적용을 확대해서 한다 그러면은 수직적으로는 계속해서 내려가야 되는 건 맞겠지만은 또 수평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꼭 뭐 간증이라는 그런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번 주에 내가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런 걸 깨달아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일해 주셨어, 역사하셨어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 그냥 갖고 있지 말고 혼자 갖고 있는 것도 너무 좋으면 혼자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나누지 말아야지. 그런데 뭐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은 혼자 갖고 있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것들은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가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차갑고 시원한 깨끗한 그 물줄기가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고 그 호수에서 다시 사해 쪽으로 흘려보냅니다. 그게 요단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릴리는 계속해서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 사실은 호수입니다만은 그게 이제 물고기들이 뛰어놀고 싱싱합니다. 살아서 펄펄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그 강이 호수가 되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반면에 사해바다는 이 요단강 제일 밑에 있는 이 사해바다는 그냥 거기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더 흘러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염분의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짠 바다가 된 것이죠. 생물체가 없다고 합니다.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작아지고 사람 몸이 둥둥 떨 정도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참 그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갈릴리는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호수, 사해 호수는 그냥 거기서 멈추는 호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혼자 그걸 가지고 있지 말고 가족들하고 나눌 수도 있고 또 친한 구역원들하고 나눌 수도 있고요. 또 누구랑 전화하면서 나눌 수도 있고 계속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 잊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 신앙을 지키는 일이에요.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애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이번 한 주 지나서 이제 매일 확진자가 한 10명 한 자릿수 정도로 떨어지기를 희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통제가 가능하다 해서 이제 계약도 하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세 자릿수, 두 자릿수 왔다 갔다 하면서 쉽지 않겠구나. 진짜 오래 가겠구나. 교회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도 이 장기전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오래 갈 수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 신앙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내 마음을 어떻게 계속해서 지켜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 아시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 마음을 힘써 지켜라.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 마음줄을 놓아버리면요, 믿음을 유지해 간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꽉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셔야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성읍을 빼앗는 게 얼마나 그 고대 사회에서 대단한 겁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거라고 합니다. 성을 빼앗는 일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참 하루에도 12번씩 이게 바뀌면서 감정이 다양하게 변화되면서 때로는 분노가 표출되고 때로는 기뻤다가 때로는 슬펐다가 우울해졌다가 이게 마음이 잘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성읍을 빼앗는 것보다 한 도시를 빼앗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마음이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여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이제 모든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더욱더 신앙적으로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이 전반적으로 원활하지 못한 상태인데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됩니다. 옆에서 누가 좀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내가 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은총의 역사들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나누면서 우리의 모두의 믿음들이 더욱 높은 것으로 비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장 찬송입니다. 406장 찬송.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406장 찬송입니다. 영혼
이 시간은 오늘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조용히 다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국민들의 일상이 반납이 되고 수없이 많은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또 우리 모든 국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총의 역사들을 항상 기억하고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이웃들과 나누고 교우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여 우리의 마음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 함께하여 싸우니 주께서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셔서 드리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실험하는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잘 끊기지 않고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광고 드립니다.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정상으로 다시 주일 예배는 매주 교회에서 드릴 것이고요. 여전히 수요 또 새벽 구역
모임들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오늘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지만 그래도 올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 봉헌 담당은 우리 정인배 집사님, 정찬수 권사님이시고요. 또 교회는 올 수 없어서 어떤 분들은 주중에 잠깐 와서 헌금함에다가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온라인 계좌를 제가 문자로 드렸고 주보에도 실려 있는데 그렇게 온라인으로 헌금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 파송의 찬양 53장 찬송입니다. 53장 우리 찬송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즐겁게 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나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밑에서 늘 계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마음을 잘 지키시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고난의 시기에 마음을 힘써 지키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이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귀가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또 한 주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